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죄를 인도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죄를 인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죠.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하고 하룻밤 푹 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아가 왕궁으로 나가자 왕의 정보원들이 그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의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자죠.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죠.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밤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 감추려는 그 다윗의 모습과 그 죄를 계속 드러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들어요? 9절에 보면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감쪽같이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과 그 죄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아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전반적인 계획의 핵심은 분명하죠.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하룻밤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내 집으로 내려가라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한순간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왕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사용해 자신의 욕구밖에 없다는 듯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그에 관한 모든 일을 잊었을 수도 있죠. 왕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의무도 다 무시되고 자신의 욕정이 가장 앞서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다윗이죠. 만약에 바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모든 것은 감쪽같이 숨겨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세바의 임신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가시죠. 그러면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용감하고 헌신적인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임신을 통해, 그리고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려는 다윗의 계획은 어찌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집에 아내된 바세바와 하룻밤 쉬도록 하는 것, 누가 봐도 완벽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두 번째 계획은 더 완벽해 보여요. 그것은 술에 취하게 함으로 이성을 흔들게 하고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자신의 아내에게 가도록 한 이 다윗의 두 번째 계획은 더 치밀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성을 죽이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게 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가게만 하면 세상은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우리아의 자녀라고 모두 다 믿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이런 멋진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에 찬물을 부었다라는 거죠. 다윗 자신을 위한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이 완전히 틀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에게 공의의 칼을 맡겨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진행되도록 하셨고, 특별히 간음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율법을 실행하셨어요. 사형도 집행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태만했고 한순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집행해야 될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 나가게 됐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하는 다윗이 도리어 본보기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십계명에서도 이 간음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간음을 하는 자는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깰 수도 있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해당이 되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뼈아픈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고 직분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자녀, 죄를 지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주변 국가들 위에 존재하지만 이 다윗 왕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바세바 임신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죠.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다윗에게 임신의 소식을 알리고 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느냐. 9절과 13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13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태함에 빠지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야. 이전에 너의 모습이 있지 않냐?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전의 너의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우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밖에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우리아의 모습이 이전에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랬어. 근데 지금 너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란다. 이 모습을 보고 돌이키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아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십니까? 밧세바를 임신하게 하시죠.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죠. 그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전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1절서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며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가 더 이상 큰 죄를 낳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아를 취하게 해 집으로 보내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마음을 가리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가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죄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왕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죄가 죄를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솔직하게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